빌립보서 4장 4절에서부터 6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31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기쁨으로 달리는 신앙의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요한복음 14장 31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방금 읽은 요한복음 14장 31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내가 곧 죽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할 건데, 그때 내가 이 땅에 없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기억해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언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기를 원하셨을까? 첫 번째로 나 예수는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걸로 기억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 예수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다 행했다라는 것으로 기억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인생의 목표였고, 예수님의 인생의 목표가 곧 우리의 목표일 줄로 믿습니다. 심플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이해서 2018년도를 맞이해서 새해 세기를 가는 우리들이 어떤 각오로 2018년을 살아야 할 것인지 점검해 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시리즈 설교를 쭉 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신앙의 양 바퀴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신앙의 양 바퀴는 말씀과 기도이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신앙의 엔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다.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튼튼한 바퀴와 튼튼한 엔진을 가진 그 자동차를 결국 모르는 것은 우리 인간이 뭡니다. 사람이 몰죠. 그 신앙을 몰아가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 그 마음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인데 제가 전혀 모르시는 분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았어요. 내용이 뭐냐면은 목사님 결혼하려고 하는데 주례를 좀 서주세요. 근데 주례라는 것이 좀 아는 사람을 주례를 서야 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주례를 서달라고 그러니까 저희 교회 출석하시는 분도 아니고 전혀 모르시는 분이어서 좀 답답해서 그럼 만나십시다 해서 두 분을 만나서 사정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두 분은 연세가 지극히 든 다음에야 이제 두 분이 만나셨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결혼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결혼하려고 하니까 자신이 없어서 결혼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가을이 되어가지고 두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서 워싱턴 마운틴, 다 아시죠? 그 여행을 한번 갔대요. 단풍이 들고 있었는데 너무 아름답더래요. 단풍이 지고 있는 바깥 풍경을 보면서 차 안에는 애틋한 감정을 가진 두 사람이 오붓하게 앉아 있으니까 정말 마음이 기쁘더래요. 마음이 포근하더래요. 그리고 행복하더래요. 나도 젊었을 땐 다 그런 적이 있었지라고 우리 권사님들 지금 그런 얼굴빛입니다. 우리 유정상 권사님도 그럴 때가 있으셨죠? 권사님. 애틋한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순간 드는 생각이 이 기쁨과 이 사랑을 계속해서 가지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이 샘솟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사람만 든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동시에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고 그럼 우리 결혼하자. 이 기쁨과 행복을 계속 가지자라고 결혼을 결단하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주례를 제가 했어요. 이처럼 우리 마음이 기쁠 때 또 우리가 행복할 때 우리는 마음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아주 중요하고 선하고 좋은 것들을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선하고 좋은 것들을 억지로 결단하려고 하면 참 힘듭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 상태가 기쁘고 우리 마음 상태가 행복하면은요, 선하고 좋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결단하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자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는 쉽지 않은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니까, 그 한마디로 부족하니까 사도 바울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면서 기뻐하라는 말을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너가 그렇게 기뻐함으로 그 기쁨의 힘을 가지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너의 관용을 알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직장생활 하시고 또 비즈니스 운영하시고 가정생활 하면서 항상 너그러운 마음이 되십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아요. 많은 성도들을 대하게 되고요. 또 전 담임 목사로서도 우리 부사학자들 이렇게 같이 일하게 되고, 또 나가면 우리 다른 동료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 만나게 되고요. 그런 관계 속에서 항상 너그러운 마음이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에요. 근데 애가 있어요. 내가 행복할 때, 내가 정말 기쁜 일이 있을 때, 그때는요, 마음이 아주 너그러워져요. 막. 오늘 점심 내가 살게. 괜찮아. 그 정도 실수는 다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마음이 기쁘지가 않으면은 조그만 실수도 용납이 안 돼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참 우리 마음이 기뻐하는 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자연스럽게 정말 적극적으로 관용하고 너그럽게 살려고 한다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 것이 어떤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기쁨의 종류가 많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이 어떤 기쁨인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쁨을 우리에게 설명할 때 크게 3가지로 대별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기쁨이라는 주제를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분류를 해보면 크게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기쁨은 복음의 기쁨입니다. 가장 강조하셨어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기쁨입니다. 우리 기독인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복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지금부터 누리게 하셨다라는 그 복음의 소식이, 성경은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 큰 좋은 소식이라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큰 복음의 좋은 소식, 아주 크고 아주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소식을 듣고서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았을 때, 그때 하늘에서는 천국잔치가 열리면서 하늘이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첫 번째 기쁨은 복음의 기쁨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쁨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은요, 기도 응답에 관한 기쁨을 몇 번 언급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냥 기쁜 게 아니라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그럼 왜 기도 응답 받았을 때 그게 기쁠까? 그 이유는 기도 응답이 됐다라는 것은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증거예요. 세 번째는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체험할 때 우리가 너무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참 기쁨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의 간격이 없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참 기쁨을 얻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 응답을 받는 자는 참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2가지 기쁨 외에 한 가지 기쁨을 더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은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 찬양 같이 했었는데, 포도나무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결국 포도나무에 붙어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기쁨에 대해서 예수님은 언급하셨습니다.
우리의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어제보다는 오늘 더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천국을 소망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선한 모습을 날로 닮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인이 가질 수 있는 기쁨 중에서도 아주 큰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을 가지고 계십니까? 유럽의 미술사를 이제 공부해 보면은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위대한 화가 중에 하나가 렘브란트죠. 네덜란드의 렘브란트가 이제 유명한 화가 아닙니까? 렘브란트가 이제 17세기 한 중엽 정도,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한참 강성했을 때 그때 이름을 날렸던 그런 화가인데, 암스테르담에서 자기 화실에서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자기 제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렸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많이 그렸어요. 물론 다른 그림도 많이 그렸지만 예수님의 얼굴 초상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최소한 8개 이상을 그렸어요. 왜냐하면 8개를 찾아놨기 때문에 그보다 더 많이 그릴 수도 있었겠죠. 최소한 지금 현재 우리가 인류가 갖고 있는 렘브란트의 그 그림은, 예수님의 그림은 8개입니다. 근데 그 8개 그림이 참 신기하게도 렘브란트의 나이가 먹어가면서 똑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는데, 얼굴을 그렸는데 그 얼굴이 다 다르게 그려졌다라는 거예요. 렘브란트가 한참 팔팔할 때, 20대 때, 젊었을 때 그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항상 아주 거룩하게 하늘을 쫙 쳐다보고 있습니다. 너무 거룩해. 감히 우리가 접근하기 힘든 그런 모습으로 거룩하신, 세상 사람이 아닌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렸습니다. 그러다 렘브란트가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산전수전 겪으면서 고생도 하고 그러면서 중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리는 렘브란트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더 이상 하늘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땅을 보고 있어요. 예, 세상을 봐요. 그리고 그 얼굴이 권에 가득 찬 그런 모습입니다. 동네 아저씨 같은 그런 얼굴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는 그런 얼굴입니다. 인생 살아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과 슬픔과 기쁨 다 겪으신 그런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렘브란트가 가장 아꼈던, 자신이 많은 그림을 그렸지만 가장 아꼈던 작품, 너무 아껴서 자기의 방에, 자기 침실에다가 딱 걸어놨던 그 그림, 그것이 예수님의 이제 모습인데, 그 모습의 특징은 제일 마지막에 그렸어요. 인생 말년에 그렸어요. 인생 말년에 그리고 그 그림의 애착을 가지고 그 그림을 방에 걸어놓고 그 그림 앞에서 죽었는데, 그 그림의 모습은요, 참 특이하게도 렘브란트를 많이 닮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렘브란트를 닮을 수는 없겠죠. 예수님이 훨씬 더 먼저 태어나셨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렘브란트가 평생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그리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묵상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갔던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렘브란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교제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 어떤 분일까 고민하다 보니까 곧 예수님의 모습이 내 모습이었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인생을 다 살고서 인생을 돌아보니까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님과의 동행이었다라는 그런 결론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죠. 죽을 때 뭐라고 죽었다고 그랬습니까? 웨슬리가 죽었을 때 말년에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막 빈사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정신이 확 돌아오면서요, 힘을 냈어요. 그리고 한마디 외치고 죽었습니다. 뭐라고 외치고 죽었냐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네 라고 딱 그 말하고 돌아가셨어요, 웨슬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네, 그런 이야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 기쁨도 여러 가지 종류의 기쁨이 있겠지만 우리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내가 어제보다도 오늘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어제보다도 오늘 더 진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보다도 오늘도 흔들릴 수 없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내가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진보, 믿음의 진보, 신앙의 진보, 진리의 진보, 그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어렵게 얻은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제 얻으라고 하는 부분도 많지만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고 했어요. 너의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 그럼 언제 우리가 이렇게 얻은 기쁨을 빼앗기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고개를 가끔씩 들어서 하늘을 쳐다봐야 하는데 하늘을 쳐다보지 않을 때 우리가 우리의 기쁨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불순종을 많이 했죠. 불순종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불뱀이 그들 물었습니다.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눈을 들어서 더 이상 땅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허공에 매달려 있는 놋뱀을 쳐다보았을 때 그들이 다 나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눈을 들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라스베이거스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인 총회를 라스베이거스에서 옛날 한번 했었는데 아니 왜 목사님들이 이런 데서 회의를 하냐고 그랬더니 라스베이거스가 비수기 때는 호텔값이 그렇게 싸대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여기서 산다고. 그냥 라스베이거스에서 이제 회의를 하고 거기 이제 호텔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안내하시는 분을 따라서 구경을 했어요. 근데 호텔 여기저기 구경하다 보니까 호텔 안에 들어갔더니 카지노가 있더라고, 카지노가. 그래서 카지노 그때 처음 구경해 봤습니다. 이게 카지노구나. 근데 안내하시는 분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카지노에는 없는 것 빼놓고는 다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끊임없이 놀 수 있도록 모든 장비가 다 구입되어 있습니다. 근데 없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알아맞혀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뭐가 없을까? 카지노를 평생에 가봐야 뭐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카지노에는 시계가 없습니다. 둘째 카지노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시계가 없고 창문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바깥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도박만 하라 그런 말이에요. 눈을 오로지 도박에만 초점을 맞춰라 그런 말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너무 세상 일에 매몰되고 어떤 세상 목표, 그냥 목표를 하나님을 위한 목표가 아니라 세상 목표를 내가 스스로 세우고 그 목표에 내 스스로 완전히 잠겨버리는, 그래서 전혀 하늘을 쳐다볼 시간이 없는, 놋뱀을 쳐다봐야만이 나에게 구원이 있을 것인데 놋뱀조차 쳐다볼 시간이 없이 계속 일에만 몰두하는 그런 모습이 나의 모습과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할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항상 성경은 본질과 비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일에 너무 매몰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만 필요한 이상으로 더 많이 축적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 부자 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과도하게 무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굴의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저로 하여금 하나님이시여, 저로 하여금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딱 중간. 너무 부하면은 그 돈이 많으니까 가서 빨리 써야죠. 근데 바쁘죠. 돈 쓰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요, 여러분들. 쇼핑도 해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 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가난해 보세요. 가난하면 뼈 빠지게 일을 해야 또 먹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속이기도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울의 기도 제목은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주여 하지만 우리 뉴욕 가족에는 약간만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또 넉넉한 헌금이 또 부양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비본질적인 일에 매몰되면 될수록 우리의 기쁨이 없어져요. 요즘에 이제 가장 핫 이슈가 되는 것이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잖아요. 가상화폐가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는데 그중에 한국이 가장 투기 열기가 심하다고 그래요. 내가 잠깐 들어봤더니 가상화폐가 일일 하루 동안의 그 판매량이 교환 익스체인지하는 그 양이 한국 전체에서 주식을 익스체인지하는 것보다도 그 양이 더 많대요. 볼륨이 더 많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그 규모가 큽니다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중학생, 고등학생들까지 이렇게 모여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지금 투기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온 천지가 지금 투기투성이라 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그래서 한국이 지금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가상화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가상화폐라는 그 화폐라는 것은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 가치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 가치를 보장해줄 기관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달러 하면은 사실 달러 100달러 하면은 종이 쪼가리잖아요. 100달러가 사실. 그렇죠. 그 100달러를 우리가 인정해주는 이유는 100달러어치의 가치를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미국의 경제력이 그것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부를 우리가 트러스트하고 미국의 경제를 트러스트하기 때문에 100달러 종이를 받았지만 100불어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금화도 마찬가지예요. 금화는 금 자체의 가치가 있죠. 은화는 은 자체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가상화폐는 말 그대로 가상이에요. 가상. 이게 거품입니다. 그냥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 나갈 때는 잘 나가지만 문제가 있을 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빗대어서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튤립 파동에 대해서 가끔씩 요즘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럽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유럽에서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중반까지 전 유럽을 호령하면서 세계적으로 강성했던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조그만 네덜란드예요. 아까 렘브란트 이야기도 했지만 특히 17세기 때 아주 강성했어요. 전반기 17세기 한 중간까지. 강성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1579년도에 빌렘 바르체 선장이 항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근방 있는 상인들의 물품을 다 받아가지고 북극해를 통해서 아시아로 가고자 북극해로 들어갑니다. 하여튼 그 북극해의 큰 빙하 속에 배가 갇히게 되죠. 그래서 그 빙하 속에 갇혀가지고 선원들이 다 굶어 죽습니다. 그리고 계열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 살아남은 선원은 한 10여 명밖에 안 됐어요. 다 죽고. 결국 그들이 러시아 상선에게 구출받아가지고 네덜란드로 돌아왔는데 놀란 사실은 뭐냐면 그들이 굶어 죽으면서도 또 계열병에 걸려서 죽으면서도 다른 상인들로부터 의탁받은 팔아달라고 의뢰받은 그 물품은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식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으면서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그냥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유럽의 거상들이 전부 다 물건을 네덜란드에게 맡겼죠. 그래서 그 중개상 역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엄청난 돈을 벌어가지고 해군력을 키웁니다. 그 해군력을 가지고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스페인의 무력 함대를 무찌릅니다. 그래서 제1 국가가 되는 것이죠. 제1 강성 국가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로부터 한 60년이 지났어요. 한 60년이 지났는데 그때 이제 터키에서 튤립이 수입이 됩니다. 튤립이 멋있잖아요. 보면 꽃이. 튤립을 처음 본 네덜란드 사람들이 감탄을 합니다. 너무 아름답거든. 그 너도 나도 없이 튤립을 살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튤립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 비쌀 때는 그 튤립 한 뿌리 있지 않습니까? 뿌리 하나가 집 3채 값이었습니다. 믿어지세요, 여러분들? 집 3채 값까지 오른 거야. 그래서 농사꾼들도 농사 다 집어치고 튤립에 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가격이 오를 때까지 오르다가 갑자기 투기꾼들이 쫙 빠져나가니까 정상적인 가격 완전히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네덜란드 국부가 투기꾼들에게 다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빈약한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영국이 그것을 놓치지 않고 크로멜 호위경이 1651년에 항해 조례를 선포하고 1652년에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덜란드하고 전쟁하려고 해안을 봉쇄해버렸던 거예요.
1652년부터 1654년까지 2년 반 싸웠죠. 해전을 했죠. 사정없이 패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네덜란드가 전 세계적으로 무역망을 다 구축해 놨는데 그것을 고스란히 영국이 다 접수한 거예요. 그 네덜란드가 미국에다가 힘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암스테르담이 자신의 이제 수도니까 그 이름을 따가지고 뉴 암스테르담. 그런데 영국이 그것도 접수합니다. 접수한 다음에 자신의 황태자 이름은 요크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뉴요크. 어딥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이죠. 뉴욕도 영국이 딱 접수하는 거예요. 제가 역사적인 이야기를 했지만요, 여러분들, 역사의 진실은 하나님의 진실입니다. 역사가 뭐 단기간 10년, 20년에 일어난 사건들은 좀 지켜봐야지만 그 역사의 사건이 500년, 1000년이 흐른 후에 역사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관여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리는 뭐냐면은 우리가 본질과 가치를 추구했을 때는 나라가 부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본질과 가치를 잃어버렸을 때는, 잃어버리고 돈벌이에 매몰했을 때는 나라이든 기업이든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본질적인 것보다는 헛된 것들에 마음을 쏟게 만듭니다. 자꾸 헛된 것들에 마음을 쏟게 만들어요. 그런 것들은 한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곧 우리에게 근심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영원하고 참된 기쁨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도박을 하는 것도 기쁨이고요, 술을 마시는 것도 기쁨이고 마약을 하는 것도 기쁨입니다. 기쁨은 여러 가지 종류의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쁨의 특징은 참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참된 기쁨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참되고 영원한 기쁨, 참되면서도 영원한 기쁨은 오직 어디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뿐인 걸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어요. 우리가 진리와 본질을 떠날 때 우리 안에 있는 참 기쁨도 함께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기쁨의 힘으로 너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라. 즉 기쁨의 에너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러워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합니다.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할까? 염려할 때 우리의 기쁨이 없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뭐 염려가 있으세요? 염려를 분석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왜 염려하냐면 내가 현재 걷고 있는 이 길이, 내가 목표로 삼고 있는 그 길이 첫째, 성공할 것인가? 둘째, 이것이 옳은 길인가? 셋째, 생명의 길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길이 첫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이 진리이며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의 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왜 염려가 있겠습니까? 목표가 흐릿한 거예요. 목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아마존닷컴에 관한 책을 읽고서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물론 세상적인 이야기지만 나에게 어떤 교훈이 되었어요. 그 글을 읽어보니까 그런 말이 나와요. 2000년이 시작되기 전 1999년도 12월 달에 아마존닷컴의 그 한 주당의 가격이 $107였대요. $107. 상당히 높죠. 근데 단 1년 후에 그때 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10로 추락을 했대요. 10분의 1 이하로 추락한 것입니다. 가격이. 그래서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아마존닷컴의 최고 경영진들이 그 당시에 그 유명한 경영학자 짐 콜린스, 스탠포드 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였죠. 짐 콜린스를 초청합니다. 초청해가지고 며칠간을 같이 있으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 며칠간의 고민을 통해서 한 가지 뚜렷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목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아마존닷컴의 목표는요, 미국에서 제일 큰 온라인 기업이 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어요.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해서 제일 큰 것을 만들어야겠다. 근데 며칠간 진짜 왜 우리가 기업을 하는 것인가? 우리의 정말로 좋은 목표는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인가? 그런 것도 고민하다 보니까 목표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근데 목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다양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기업이 되는 것이 우리의 기업의 목표이다. 가장 모든 다양한 상품을 구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들을 공급하고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기업이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목표를 바꾼 거예요. 저에게는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뭡니까? 큰 교회 만드는 게 목표입니까? 아니에요. 큰 교회 되는 것은 결과입니다. 그렇죠? 우리 목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거예요. 내 개인의 목표이고 내 교회의 목표인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큰 교회도 되고 큰 기업도 되고 좋은 사장도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목표를 바꾸고 나서 열심히 그 목표대로 수행하다 보니까 옛날에 아마존닷컴은 월마트의 기업의 그 수준이 그 기업 규모가 60분의 1밖에 안 됐었대요. 근데 지금은 월마트보다 더 크대요, 지금. 그 사장은, CEO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개인 재산이 천억 달러가 넘었죠, 지금. 세계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왜? 목표가 바뀌면서 모든 것이 바뀐 거예요. 결국 목표가 문제입니다. 목표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생명 있는 목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목표라면은 바뀌는 거예요. 그 목표가 제대로 됐을 때 우리의 기쁨을 빼앗길 확률도 훨씬 적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도 여러분의 목표는 뭡니까?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2018년도 여러분의 목표는 뭡니까? 오늘 요한복음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었다. 그것을 목표로 두고서 행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사실은 쉽지 않죠. 그렇지만 몸부림치죠, 우리가. 몸부림치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부르짖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교제가 깊어지게 되고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오늘 결국 설교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참 기쁨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기쁨은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 더 내가 생명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명심하시면서 예수님과 동행 가운데서 항상 그분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그 안에서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